교회사 설교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한 거 잠깐 좀 복습을 좀 해보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던 여러 왕 중에 가장 악랄했던 왕이 누굽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 지역인데 시리아 지역의 안티오쿠스 4세 왕이 가장 이스라엘을 정말 악랄하게 괴롭혔어요. 어느 정도로 악랄하게 했냐면 이제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를 할례를 하게 되는데 부모가 할례를 하면 그 아이를 죽여서 죽은 아이의 시체를 어머니 목에 걸 정도로 이렇게 참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정말 끔찍한 일을, 그리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사람들 입에 집어넣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또 그걸 거부하면 채찍을 때려서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죠. 자,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지배를 할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원래는 그 전에 있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임명에 관여를 안 했어요. 이건 뭐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니네 제사장이니까 그랬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돈을 받고 대제사장을 엉뚱한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야손의 밑에서 일하던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닌데 돈을 야손보다 더 많이 주고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나를 대제사장 임명해 달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썩은 정말 이런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야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메넬라우스를 또 몰아내려고 하다가 또 그게 실패를 하고,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다시 재집권을 해서 아무래도 이게 불안하니까 안티오쿠스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잘 보이려고 했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섬겨라 그러는데 그걸 앞장서서 누가 독려를 합니까? 이 메넬라우스라는 돈 먹여서 제사장 된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나 이 제우스나 똑같은 거다, 여기다 절하고 섬겨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정권에 붙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메넬라우스가 했던 거죠. 정말 이 가슴 아픈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사는 늘 반복되죠. 교회사를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역사가 늘 반복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마 얼마 전에 뉴스 보셨을 겁니다. 요즘 그 푸틴이 그 병력들을 막 모으잖아요. 병력들을 모아서 전쟁에 막 내보내고 하는데, 자, 이거를 그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그 교회가 뭡니까?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죄를 씻게 받는다. 이게 무슨 십자군도 아니고 이거 십자군 때 했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푸틴이 그 전쟁에 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나가서 전사를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문을 보고 제가 이게 진짠가 해서 동영상을 봤더니, 동영상을 보니까 뭐 제가 러시아 말을 못 알아듣지만 그 영어 자막을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이 희생은 당신들이 전쟁에 나가서 우크라이나랑 전쟁에서 나가서 죽으면 그가 범한 모든 죄를 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이 메넬라우스가, 자, 니네 여기 뭐 신상이 있으나 없으나 이 제우스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거다, 이 제우스에다 제사 드려라, 이 정권에 붙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설교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이 주일까지 가면서 왜 교회사를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 말씀을 막 하면 좋은데 이게 교회 역사를 자꾸 얘기하니까 은혜가 막 안 된다, 뭐 이럴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사 설교는 오늘 설교를 듣고 막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이 교회사를 알아야 다른 설교가 은혜되는 겁니다. 이 교회사를 알아야, 오늘 이제 헤롯 이야기를 할 건데, 헤롯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됐구나, 이 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 다른 설교를 들으면 더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사 설교는 다른 설교가 은혜되기 위해서 이 교회사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일반 사람들이 야,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돈 먹여서 되지를 않나, 더군다나 뭐 제우스한테 제사를 드리라 그러질 않나, 도대체 이게 뭐냐. 완전히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그때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를 받아라라고 할 때 원래 이 세례는 뭐라고요? 개종할 때 받는 거예요. 개종. 유대교가 아닌 사람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받는 게 이 세례인데, 세례를 받으란 얘기는 니네가 개종에 준하는 각오로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헤롯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헤롯,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죠. 헤롯이 범한 그 악한 일, 정말 헤롯은 잔인한 사람이죠. 헤롯이 벌인 그 악한 일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그 얘기를 동방 박사한테 듣고서 헤롯이 뭘 했습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끔찍한 일, 어떻게 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이런 정말 잔인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인데,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헤롯이 심히 노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부터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희생된 어머니들이, 이 자녀가 희생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베들레헴 근처에 아이가 희생됐고, 또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유대인의 아이들이 많이 희생이 됐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나 이제 예술가들도 이 헤롯을 굉장히 좀 악한 얼굴로 그리기를 원합니다. 워낙 이 잔인한 일을, 헤롯이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헤롯이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워낙 이제 헤롯이 악하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헤롯이 악한 일이 도대체 뭐냐? 자기 부인, 이제 마리암네라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뭐 굉장히 헤롯이 사랑했던 부인이에요. 근데 그 이제 소문을 듣고 자기 정권을 위협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장인어른을 죽입니다. 장인어른이 내 왕권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장인어른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처남도 죽이고, 나중에는 부인까지, 그 사랑하던 부인까지 죽여요. 당신이 내 왕권을 노리고 있지, 뭐 이러면서 부인도 죽이고, 뭐 그리고 장모님도 죽이고, 뭐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죽입니다. 니네가 내 왕권을 노리고 있지, 그러면서 그 마리암네의 아들을 포함한 다른 아들까지, 뭐 3명의 아들까지 죽이고, 뭐 자기 정권에 요만큼이라도 해가 되는 사람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참 잔인하고 그야말로 악랄한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3가지 의문점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 텐데, 첫 번째 의문점은, 그러면 이렇게 헤롯만 잔인하냐? 헤롯만, 지금 우리 헤롯을 이렇게 악랄하게 그리고 있는데, 헤롯하면 정말 그 악마의 그 대명사인데 헤롯만 잔인한가? 이게 오늘 첫 번째 의문이고, 자, 두 번째 의문은, 자, 그럼 이 헤롯이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유대의 왕인데 어디 사람입니까? 지금 그때 당시 이제 지도를 보면 제일 위가 갈릴리,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다, 이렇게 되는데 그 아래가 이두메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우리 그 에서의 후예죠. 에서. 자,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엉뚱하게 에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는가? 말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냐?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의문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안티오쿠스 4세, 정말 악랄한 왕, 뭐 정말 뭐 할례 하면 뭐 죽이고 막 이랬던 왕이 있자,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그 제우스에게 예물을 바치러 가는 사람을 죽이죠. 어떻게 제우스에게 예물을 바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죽이면서 이제 혁명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카비 혁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은 이제 혁명을 일으키자마자 이제 바로 죽었고, 그 아들들이 이제 이어서 혁명을 주도해 나가는데, 뭐 아들들도 막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도 죽고, 이제 누가 남았냐면 시몬이라는 좀 나이가 많은 아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도자 겸, 이 혁명의 지도자 겸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뭐 돈 먹이고 제사장 되고 다 이랬는데 이 시몬은 좀 다른 사람이 역시 이 마따디아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정말 오랜만에 훌륭한 대제사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이 사람을 존경했어요. 뭐 어떤에도 불구하고 존경했냐면 지금 이 마따디아는 아론의 후손은 아니에요. 레위 족속은 레위인은 레위인인데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뭐 그냥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면 되지만 대제사장은 레위 사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정통성 논쟁이 있었어요. 아무리 당신이 레위인이지만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워낙 이 사람이 훌륭하게 잘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대제사장을 직을 맡게 되면서 어떤 연설을 했냐면 그게 이제 마카비상 13장에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을 우리가 뭐 성경처럼 권위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문서로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카비상 13장에 보면 이제 또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또 큰 군대를 몰고 오자 그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떨어져. 그러자 이제 이 시몬 이제 제사장이 될 이 시몬은 백성이 공포에 떠는 것을 보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형제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내 형제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았다. 나는 형제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떠한 고난의 때에도 내 목숨을 결코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정말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하게 잘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훌륭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존경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시몬은 굉장히 또 외교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단계까지 나. 정말 감격할 일이죠.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왕조를 하스몬 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국가 얼마나 감격합니까? 자, 그런데 이 시몬이 나중에 사위한테 암살을 당해요. 또 이게 또 사위가 이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이 이 훌륭한 시몬을 자기가 이제 권력을 차지하려고 이 자기 장인어른을 또 암살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위의 쿠데타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누가 지도자가 됐느냐? 이 훌륭한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 겸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왕권과 그 대제사장을 따로따로 하잖아요. 왕이 대제사장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하스몬 왕조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하긴 했는데, 자, 어쨌든 이 훌륭한 시몬의 아들 그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근데 또 뭐 그 시리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까 그 악랄했던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후손이었던 이번에는 안티오쿠스 7세가 4세가 아니고 이제는 후손인 7세가 또 쳐들어옵니다. 큰일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싸웠다가는 이제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요한 힐카누스가 어떻게 했냐면 돈을 구해야 되는데 뭐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자, 그러자 다윗 왕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거기 있는 은 3,000달란트를 주고 해결을 합니다. 이 다윗 왕의 무덤을 파헤쳤어요. 3,000달란트를 은을 그 시리아 군대에 주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죠. 자, 그리고서 이제 안 되겠다. 힘을 키우자 그래가지고 이 요한 힐카누스가 이때부터 막 힘을 키우는데, 그래도 이제 바깥으로 이제 정복을 막 해나 꽤 정복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계획했냐면, 야, 우리도 이 다른 나라 봐라, 막 제국을 건설하고 우리 유대인들도 제국을 건설하자,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해 들어가자 이러면서 이제 제국을 형성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그 사마리아,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말고 독자적인 성전 사마리아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심산에. 그래서 이 요한 힐카누스는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합니다.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어야지 니네 맘대로 무슨 성전을 짓냐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날부터 사마리아와 유다는 거의 원수가 됩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날 거를 생각할 때는 이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요한 힐카누스가 가서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파괴했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부글부글 끓는 거죠. 우리나라 6.25 때 남북한의 그 감정은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비교도 안 돼요. 그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유다 사람들 와서 우리 성전 파괴했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 이거 물어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또 뭘 했냐? 이제 북쪽으로는 막 사마리아 성전 파괴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이두메. 자, 이두메에 가서 뭘 했냐면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킵니다. 이두메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니네 할례 받아. 할례 받기 싫으면 죽음이다. 그래서 강제로 할례를 시켜가지고 유대교로 편입을 시켜요. 개종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두메 사람들이 할례 받고 유대교로 들어오는데 이때 할례 받고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헤롯 가문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의 그 뭐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이때 할례 받고 유대교로 들어와요. 이때부터 그 문제의 씨앗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려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칼을 들이대면서 니네 할례 안 받으면 죽인다, 할례 받아 이래 가지고 들어왔으니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그러면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느냐? 차기 지도자로. 자,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에요. 자기의 아내를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여자를. 아니,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왕이 되다니 이게 뭐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자기 아내를 후계자로 지목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누가 반발을 하겠습니까? 원래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아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자기 친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 그 히브리 이름은 유다고 헬라 이름은 아리스토블루스인데 자기 친어머니를 감금해서 감옥에다 가둔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굶어 죽입니다. 친어머니를. 자기가 왕 아니고 어머니가 왕 된다고 친어머니를 감금해서 굶어 죽여요. 자, 그다음에 이 유다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살로메 알렉산드라인데, 그래서 이제 친어머니는 굶겨 죽이고 자기 형제들도 위협이 되잖아요. 이제 어머니는 굶어 죽었으니까 자기 형제들이 이제 왕권을 또 차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형제들을 한 명은 그 동생 1은 죽이고 동생 2, 3, 4 뭐 나머지 동생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럽니다. 근데 동생 1을 죽이는데 누가 관여를 했느냐? 자기 아내가 이 유다 아리스토블루스의 와이프인 살로메 알렉산드리 자기 시동생이죠. 시동생을 죽이는데 막 가담을 하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헤롯만 잔인한가? 아니요. 헤롯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감옥에 가둬서 굶겨 죽입니까?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이거 헤롯보다 더한 거예요. 뭐 시동생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하스몬 왕조에서 지금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자. 지금 도저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자. 이래놓고 이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는요, 집권한 지 1년 만에 죽어요. 1년 만에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인이었던 그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 왕의 부인이 돼야 되겠는데 왕이 죽었으니 감옥에 있던 동생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동생 넘버 2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동생을 왕을 시킵니다. 왕하고 대제사장을 시켜요. 자기는 뒤에서 조종하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한참 어렸거든요. 그래서 새 남편, 그 동생 넘버 2, 이 사람 이름이 얀네우스인데 얀네우스를 왕과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자 이제 누가 들고 일어났느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냐면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미망인과 결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망인.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제사장이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됐으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율법을 막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뭐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뭘 던집니까? 계란을 던지잖아요. 계란을 던지는데 이게 역사가 깁니다. 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그 얀네우스에게 뭘 던졌냐면 그 계란을 던지진 않았고 과일을 던졌어요. 아마 레몬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레몬 같은 거를 막 던지면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미망인과 결혼을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 시위를 벌인 거예요. 엄청난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 얀네우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을 6천 명을 죽입니다. 6천 명을. 다 기록에 있는 거예요. 6천 명을 죽여요. 그리고도 성이 안 풀려서 바리새인들 집회에 참석했던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스몬 왕조에 헤롯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헤롯보다 더해요. 헤롯만 잔인합니까? 아니요. 자기 민족 바리새인들 6천 명을 죽이고 또 플러스 800명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를 하스몬 왕조의 왕이 했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49세 일찍 죽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살로메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영국은 얼마 전에 우리 영국 여왕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영국의 최대 전성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 누굽니까? 여왕이죠.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 이게 그 1837년에부터 이제 재위를 시작했는데 대영 제국의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래서 뭐 영국은 여자가 다스려야 잘 된다 뭐 이런 말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전성기를 이 여왕이 이끌었는데 이 하스몬 왕조도요. 이 살로메가 지금 남편 죽었잖아요. 49세에 죽었는데 얀네우스가 죽자 살로메가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요. 여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스몬 왕조의 전성기를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이 전성기를 이끕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73세에 사망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그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죽을 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뭐 엄청난 전성기를 이끈 다음에 자기 아들이 또 둘이 있었어요.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뭐 이름이 복잡하니까 그냥 형 동생으로만 하겠습니다. 이름이 막 길어서 복잡해요. 둘이 싸웁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또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룬 국가인데 어떻게 독립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어떻게 이룬 독립국가인데 이 두 형제가 서로 왕 되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겼느냐? 처음에는 동생이 이겼어요. 동생이 막 대단한 또 이 인물이거든요. 동생이 승리를 하고 형이 좀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왕권을 다 동생한테 넘겨주고 그래 나는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자, 아까 그 에돔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뭐 정식 유대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유대 교인이 됐어요. 에돔 사람들이.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정말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에돔 사람 안티파터가 헤롯의 아버지인데 형을 부추겨서 야, 너 그렇게 있다가 너 나중에 동생이 너 죽인다. 지금이야 가만히 있지만 동생이 너 가만둘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치고 일어나야 돼. 네가 왕이 돼야 돼. 막 부추기는 거예요.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싸움이. 그래서 이제 이 두 형과 동생이 막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뭐냐면 그 로마의 그때 삼두 정치 있었잖아요. 세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폼페이우스가 가장 최고의 장군이었잖아요. 두 사람 다 폼페이우스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로마 외세를 빌린 거예요. 외세를. 나를 좀 더 형도 폼페이우스한테 돈 주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동생은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 폼페이우스에게 이 삼두 정치 중에 한 명이었던 모두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표단을 파견하면 폼페이우스한테 백성들도 파견해서 저 형 동생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저 형 동생 좀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얘네들은 형이 오고 동생이 오고 또 백성들이 와서 서로 도와달라 그러니 참 얘네들 완전히 콩가루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폼페이우스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갈 명분 또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갈 명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폼페이우스가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합니다. 엄청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 성문을 열어주는데 누가 성문을 열어주느냐? 형의 지지자들. 그 형의 지지자들이 성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형을 세웁니다. 제사장으로. 자,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콩가루 집안인 것 같긴 한데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안식일에 공격을 하니까 공격을 그냥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죽지를 않나, 무슨 수를 써서도 막 폭탄 막 창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는데도 제사장들은 그걸 막 피해 가면서 막 제사를 드리질 않나. 도대체 얘네 신은 뭐냐? 얘네 신은 뭐길래 이렇게 얘네들이 목숨 걸고 예배하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어딘지 아시죠? 물론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갔다가 죄 지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대제사장도 죄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방인인 이 폼페이우스가 들어갔으니 완전히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부터 폼페이우스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지성소에 이방인인 폼페이우스가 들어갔으니 저 폼페이우스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이 이게 왜 이렇게 함락되고 지성소에 왜 이렇게 이방인이 들어갔어요? 서로 권력 잡으려고 난리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처음에 이 혁명을 주도했던 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땅을 칠 거예요. 어떻게 얻은 독립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얻은 혁명이고 어떻게 얻은 독립인데 니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서로 권력 잡겠다고 어머니를 죽이질 않나, 형제 죽이질 않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마 분명히 이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는 그 형의 지지자들이 예루살렘 문을 막 열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형 옆에 있었던 사람, 막 부추겼던 사람. 헤롯 안티파터, 헤롯의 아버지를 유대의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행정장관. 드디어 이제 이때부터 이제 헤롯 가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은 뭐가 됐느냐? 대제사장이 됐는데 실권은 없어요. 실권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이제 헤롯 안티파터가, 헤롯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정말 실권 없는 바지사장. 근데 이름도 대제사장이니까 바지사장이 된 거예요. 바지사장이. 그래서 바지사장의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봤더니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한데, 총알바지. 원래 이게 바지사장은 이게 불법업소에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총알바지다. 그래서 바지가 됐다라는 설도 있고, 핫바지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쨌든 이 바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드렸던 의문이 뭡니까? 아니, 도대체 이두메 사람 헤롯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느냐? 누구부터 됐냐면 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부터 이 폼페이우스의 총애를 얻어가지고 유다의 총독이, 행정장관이 먼저 된 거예요. 행정관이.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폼페이우스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지,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지, 도대체 저기 뭐가 있길래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유명한 얘기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이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폼페이우스를 그날부터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저 폼페이우스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방인이 지성소를 들어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가 막 둘이 이제 실권 다툼을 하는데, 카이사르가 저쪽 갈리아 지방에서 너무 성과가 좋고 막 백성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하니까 이 폼페이우스가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이러다가 권력을 카이사르에게 다 뺏기겠다라고 해서 원로원들하고 짜고 뭘 합니까?
너 군대 데리고 오지 말고 너 혼자 와라. 너 혼자 로마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이 카이사가 이 그 얘기를 나 혼자 갔다면 분명히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다. 난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 루비콘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데리고 이제 로마로 진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이 폼페이우스는 화들짝 놀랐죠. 혼자 올 줄 알았는데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이 폼페이우스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뭐 그리스도 도망갔다가 거기서 뭐 그 가이사한테 막 졌다가 막 이럽니다. 도망을 가다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이집트까지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제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 이집트의 왕이 누구였냐면 저기 조그만 소년같이 보이는 왕이 앉아 있죠. 저 뒤에. 그때 당시 이집트의 왕이 누구였냐면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었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랑 친동생이랑 부부예요. 뭐 그때 당시 이집트 왕들은 그 남매끼리 막 결혼시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흔했던 일인데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랑 나이 어린 친동생이랑 부부예요. 남매인데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이 사이가 나빠가지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둘이 뭐 부부지만 막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소년 왕은 누나이자 부인인 클레오파트라와 권력 다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폼페이우스가 와서 큰일 났다. 날 좀 도와달라. 지금 카이사르가 날 지금 죽이려 그러는데 날 좀 도와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년 왕이 딱 보니까 이거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거든요. 대세는 가이사가 대세지 이거 폼페이우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가이사한테 잘 보여야죠. 가이사.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의 목을 자릅니다. 목을 잘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가이사가 이제 이집트에 오니까 쟁반에 담아서 이 폼페이우스의 목을 이 카이사르한테 줍니다. 근데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이집트에서 목이 잘려서 이게 카이사르한테 이게 전해졌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성소에 들어온 결과다. 지성소를 함부로 이방인이 밟아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이 클레오파트라 동생한테 이렇게 목이 베어져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아까 그 폼페이우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다고요? 엄청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조그만 이 언약궤가 작습니다. 되게 조그만 뭐 상자 하나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러고 나왔는데 뭐 여호와시는 뭐 그냥 텅 빈 신이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제우스 상이나 이런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신상이라는 게 엄청난 신상 이런 것만 맨날 섬기다가 가보니까 텅 빈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2000년이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섬기던 신들 제우스가 지금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그때 당시 섬기던 그리스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포세이돈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섬기지 않잖아요. 아무도 섬기는 자가 없고 오히려 텅 빈 신, 텅 비었다고 말한 하나님은 지금 21세기 전 세계 최고의 종교의 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이사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뭐 여러 학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이 폼페이우스가 잘라진 목도 보고 뭐 이랬는데 근데 이제 이 카이사르가 누구랑 사랑에 빠졌냐면 클레오파트라랑 이제 좀 사랑에 빠졌습니다. 뭐 진짜로 뭐 얼마나 이뻤냐는 뭐 온갖 학설이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어쨌든 이 카이사르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졌는데 여기서 막 이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반란 세력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카이사르에. 그래서 이제 반대 세력이 엄청나게 공격해서 까딱하면 이제 이 카이사르가 죽게 생겼어요. 이제 뭐 반대 세력이 너무 일어나서 까딱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아까 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처음에 누구 편에 붙었다 그랬어요? 폼페이우스 편에 붙었었잖아요. 폼페이우스에서 이 사람이 아부의 대가입니다. 이 헤롯의 아버지가 천재적인 아부꾼이에요. 그래서 폼페이우스한테 막 아부를 하다가 지금 폼페이우스가 목이 잘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아부를 해야 됩니까? 가이사한테 아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가이사가 갑자기 이제 어려움에 처하자 이 안티파터가
병력 수천 명을 이끌고 이 카이사르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또 고마워가지고 이 안티파터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드디어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유대 총독으로. 그래서 이 유대 총독이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의 아들인 헤롯이 후에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로를 거쳐서 정말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다시 한번 이 그 혁명을 일으켰던 이 마따디아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돌아간다면, 이 하스몬 왕조가 이 혁명의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지금 하스몬 왕조가 엉망이 된 거거든요. 지금 뭐 서로 권력 다툼하고 서로 어머니 죽이고 뭐 형제 죽이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초심을 잃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혁명의 초심을 잃었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이런 그 헤롯이 막 그 아이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한 교회예요. 왜 굉장하냐면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았냐면, 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니네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인내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도 하지 않으니 에베소 교회 정말 잘하는구나. 그리고 참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흔하겠습니까? 정말 괜찮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정말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아무리 잘하면 뭐냐? 사실요, 하스몬 왕조도요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냐면 영토를 막 확장하는데 솔로몬 그 시대의 영토까지 다 확장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도 얼마나 열심히 제사한지 아십니까? 하스몬 왕조가. 근데 뭡니까? 초심을 잃고 막 형제 죽이고 부모 죽이고 막 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책망을 받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니네가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는 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니네가 사랑해서 그런 거냐? 아니잖아. 다 니네 위해서, 자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위해서. 니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원래 이쪽 위치였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벅차게 감격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니네가 아무리 잘하면 뭐라냐. 아무리 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면 뭐라냐.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혹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중이란 얘기는 교회 사람들 중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해라. 떨어져 나갈까. 처음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려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처음에 믿은 것, 그 처음에 믿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건너뛴 13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처음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바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하루하루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사랑, 그 하스몬 왕조가 처음에 믿었던 그 헌신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하루하루를 점검했어야 됐어요. 한동안 마음 놓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정말 내가 오늘 잘 믿고 있나? 정말 내가 이게 그리스도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이었던가? 하루하루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정말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또 하루 점검하고 또 하루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너무 멀리 왔나요?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그 감격에서 너무 멀리 온 거 아닌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돌아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내 신앙을 점검해서 정말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